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열린 문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힘들게 나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셔야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또 군사, 모든 것들은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이죠. 그래서 약한 것들은 강한 것에게 결국은 굴복당하게 되고 결국은 먹히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먹이사슬 이론과 같은 그러한 이론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돼도 어떤 아빠? 능력이 있는 아빠. 남편이 돼도 능력 있는 남편.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무능력한 아빠, 무능력한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능력을 좀 키우세요.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그 능력은 무엇으로 잣대를 갖습니까? 물질인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사회에서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솔직히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부인도 돈 많이 주는 남편 앞에는 얌전해집니다. 왜 여자들이 징징거리고 아이들이 쨍쨍거리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질의 권세가 없으면 사람은, 나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너무 영적 그러지 말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어때요? 있어봐야 알지 뭘. 돈이 많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어요. 야, 돈 있을 때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배가 고픈 줄 모르겠대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다. 왜 뭐가 이렇게 허전하고 휑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든 게 뭐예요? 그 능력을 키우려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 남편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없는 능력에 그 있는 능력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힘의 논리로 평가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주 작은 능력. 그래서 이 작은 능력은 여러분이요, 첫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대에 외적 왜소함과 내적 신실함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요, 외적으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요, 사회적으로 첫째,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물질, 재정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교회였습니다. 이걸 헬라어 언어로 이게 마이너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 아시죠? 이 헬라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PGA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면 마이너리그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서 실력을 쌓고 힘이 생기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이너리티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숫자적으로 마이너리티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포지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성경에 칭찬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사님, 제가요 돈 많이 벌면 도와드릴게요. 혹은 또 뭐 성공하면 제가 주님 열심히 섬길게요. 우리는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능력을 갖추고 난 후에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내적 신실함으로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다가 여러분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이새의 아들,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아, 얘가 기름 부을 만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것 같다. 이건 사무엘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손을 얹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째에게도 손을 얹으니까 또 아니래요.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손을 얹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 집에 더 이상 아이들이 없느냐? 아,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 가서 지금 소똥 치고 양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 좀 데리고 오너라. 왔더니 그 어린아이가 별 볼 일 없이 들판에서 소 치고 양 치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남노하고 비루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깨닫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새의 그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너무나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제일 비루하고 제일 남노하고 제일 연약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루하고 남노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우리 교회가 뭔가 내세울 것 없는 사회적, 위치적, 경제적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결여될 만큼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눅들거나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보는 판단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일 불쌍하고 제일 정말 민망한 교회와 성도가 누굴까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외적으로 열악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육간에 실패한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빌라델비아는 외적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은 그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신실함, 내적인 영적인 여러분의 그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홀로거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그 믿음의 내면의 신실성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어떻게 돼요?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나요?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대한민국은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회 가면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잡기 운동회 갖고 쥐꼬리, 끊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가면은 그걸로 선생님들이 상품 하나씩 주고. 그렇게 살던 게 3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3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3, 40년 전.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고 입을 게 넘쳐나고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난했던 3, 40년 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이렇게 넘쳐나게 충만한 상태에서 국민의 정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옛날 3, 40년 전에 여러분들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배 중심이요,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나이를 다 먹었지만 그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청년부 뭐 할 것 없이 중고등부 회장하고, 교회에 일 있으면 앞장서서 그냥 마치 교회 축제의 페스티벌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기껏 우리가 놀 수 있는 건 교회에 와서 문학의 밤, 그렇죠? 여자와 남자가 공식적으로 만나 썸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문학의 밤밖에 없었어요. 그 같이 뭔가 찬양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뭘 하면서 거기서 뭔가 영적으로 뭔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눈이 맞아서 결혼한 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6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옛날에 비해서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의 힘 앞에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릎 꿇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뜨거움의 열정은 어디론가 다 증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들의 그 경건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작은 능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적은 능력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에 머무는 조건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그냥 부르짖고 내 인생, 내 사업,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았냐는 것이죠. 오늘날 26년도가 옛날에보다는 더 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 없는 자가 없다고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예요? 너 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너 나 더욱더 의지해라. 너 이놈아 정신 차려. 세상에서 네 힘으로 다 해봤잖아. 되드나?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시니까 녹록하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장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부부관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열악함이 뭐예요? 나에게 적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 나가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망의 탑이죠. 성공의 탑이잖아요. 그런데 해봤잖아요. 옆 사람 뭐 인사하세요? 해봤잖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정말 1명 성공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은 능력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나에게 강함이 오는 시점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강할 때 강함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무지할 때, 내가 너무 실력이 부족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내가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보세요, 돈과 권력은 얻지 못했는데 강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있잖아요.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강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뭔지 알아요? 너 약함을 통하여 강한 나를 만나라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자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작은 능력을 원어적으로 한번 제가 체크해 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아주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사회, 경제, 영향력이 거의 없는 무력하고 미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요, 이게 미크란, 에케스 dynamin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크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게 미크론이에요. 마이크로, 영어로 바뀐 겁니다. 작은, 미미한, 숫자가 적은이란, 이게 마이크로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에케이스라는 건 뭐예요? 해부라는 건데 결국 동사입니다.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이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dynamin, 이게 두나미스거든요. 힘, 권력,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어에는 뭐예요? 다이나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다이나믹으로 바뀌고 다이나믹이 다이나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여러분은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에는 뭐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능력을 갖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갖고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불발탄의 폭탄이 되면 안 돼요. 오발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누가 만들었어요? 노벨이 만들었잖아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광산을 캐내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력이 대단한 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잖아요. 노벨이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만든 이 걸작품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됐다는 것이 노벨의 가슴에 회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돼? 모든 전 재산을 다 환원하고 노벨상. 그래서 노벨상 가운데도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전쟁상이 아니에요. 승리의 상이 아니에요. 평화.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들에게 노벨의 평화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노벨상 받으려고 사람들이 세상 말로 미친 듯이 연구하고 미친 듯이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벨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샬롬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평화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이제는 뭐예요?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 작은 능력이에요. 평화를 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예배에 작은 능력을 들고 나와서 이 예배할 때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야 내가 무너지죠. 여러분들이요, 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안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불발탄이라 그래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불발탄이지?
저희 어릴 때 그 동네에 이 구멍가게에 가서 보면 우리가 놀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폭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콩알탄, 폭죽, 지랄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랄탄은요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요 왜 이렇게 지랄하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불이 붙어갖고 왜 돌아다녀 휙 꺼져버려요. 그거 보려고 사는 거예요. 콩알탄은요 진짜 콩알같이 생겼거든요. 톡 터지면 톡톡톡 소리가 나요. 아 재밌어요. 그 여자아이들한테 이렇게 톡 터지면 아이고 이렇게 놀라는 재미. 그런데 이제 폭죽은 이렇게 펑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죽을 10개를 사면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아시죠? 한 두세 개는 물발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지에다 불을 붙여놓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숨어서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꽝이죠, 꽝. 여러분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를 다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불만 붙여주시면 딱 펑 터져야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터져. 그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불발탄이라도 좋으니 제발 오발탄만 하지 마라. 지 안 터지면서 옆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일 다 터져버려 막.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 이게 권력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세상의 권력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작은 미크론이라는 이 마이크로 같은 조금 부족하다는 수준을 넘어 세상적인 할 때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재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신분적으로 낮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자로서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 어떤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8절에는 보세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자체의 작고 미미한 숫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교회, 세상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열린 문을 두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떻게 돼요? 두었다 이겁니다. 열린 문. 그럼 보세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면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예배 중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지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에네오그메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활짝 열어두셨다.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적은 능력으로 예배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 하나님이 네 앞에 이미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한글로는 열린 문이 되었대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미 활짝 열어두셨다. 열어두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이라는 거는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렇죠? 출입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사람의 들어가고 나감에 대한 출입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문을 이미 열어놨다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구원의 통로를 열어놨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방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이미 너희들에게 열어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선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어디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선교,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복음을 통해 구원해야 될 그 구원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돼? 이미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여러분이 열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열려고 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보세요. 네가 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요, 이게 에네오그메네가요,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이 자체가요,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완료된 시제예요. 우리 계속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 열린 상태가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잖아요.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는 어떻게 돼요? 네 앞에 열린 문을 이미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잖아요. 이 문을 연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눈치채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을 연 주체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열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잖아요. 그냥 뭐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한번 해봐요. 그 세일즈를 하려면요, 그냥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크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 빠져요. 10명 만나면 한 명한테 그거 팔 수 있을까? 못 팔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전화가 와요. 가만히 있어도요, 어디선가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문의가 와요. 그럼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쉬워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쉽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너 적은 능력을 갖고 나 배신하지 마라. 내 말씀 놓치지 마라. 너 예배 놓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그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가 없잖아요. 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선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겠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은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적 문을 얘기하지만 지금 내 앞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 그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그 작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갈 것이며 선교의 기회를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만 너무 모든 것들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힘,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로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 자존심 상하지만 너 잘났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똑똑하냐? 돈 많냐? 없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도 그 연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컸고 가난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가난이 그때는 막 진짜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 가난이 나에게 그 약함이 강함이 된 거예요. 내가 부자 부모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돈 떵떵거리고 줬다면 내가 목사 됐겠습니까? 제 얼굴에? 제 기질에?
이 양재서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너는 키를 딱 그만큼 하나님이 멈춰놓은 게 다행이야. 그 상태에서 10cm만 더 컸으면 너는 이미.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걔는 꼭 촉새 같은 애가 있어. 너는 이미 그 선배들이 말을 막는데 얘만 이제 제비됐겠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딱 째려봤더니, 아니 유목사,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 멈추게 한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같이 놀기 좋아하고 저같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약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몸에 암덩어리가 2개씩 생겨가지고 지금 또 수술을 놨던데,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야지. 그 약함이 나에게는 뭐예요? 지금 강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강했던 성격도, 지잘난 멋에 살았던 내 모습도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쳐내는 거예요. 나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가 남지 모르지만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더 은혜롭게 살아야겠다. 그 약함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약함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돈이 많았다면 분명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워낙 가진 게 없어요. 워낙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소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눈물로 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돼요? 깨달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 보시세요. 약함이 강함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런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주권적 은혜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린 문에 3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문, 두 번째는 복음 사명의 문,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의 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문을 내가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는 거죠. 목회도요, 내가 열려고 하는 목회는 힘들어요. 그렇죠? 집사님, 내가 어떻게 집사님 잘 모르는데 내가 집사님을 언제 열어갑니까? 난 성함도 지금 모르는데. 옆은 어떻게 다 우리가 열어가요? 못 열어요. 하나님이요, 목회도 있잖아요. 목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잖아요. 사업도 사업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쵸? 움직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이냐? 그 문을 여는 것이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이가 있다. 이거는요,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그냥 주님이 그냥 뚝딱
적져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요, 성경에 깊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서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 뜻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신약 성경에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시대잖아요. 이사야 때가. 근데 왕궁의 살림과 국고를 총괄하는 국내 대신이 누구였냐면 그 당대의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요,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왕에게, 그쵸, 왕을 대신해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위임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김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김이요, 어떻게 돼요? 이런 왕의 권세를 받아서 그 사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구약의 엘리야김의 영적 왕권의 이 권리를 지금 본문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접목시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눈치채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면 다윗의 열쇠가 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왕권의 열쇠가 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요, 홀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합법적인 소유권인 해브라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를 씁니다. 홀드라는 건 이게 거머쥐었다는 거죠. 내가 잡았다는 거지만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온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 통치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 엘리야김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었다 닫았다, 자기의 그 권리잖아요. 왕으로부터 받은, 그쵸, 그 권한이잖아요. 이걸 계시록에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왕권의 권한을 홀드가 아니라 have, 그 권리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거가 재밌어요.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잖아요. 이 다윗의 열쇠가, 제가 수없이 금요일 날도 간단하게 설교했어요.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주인님 키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호텔에 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러면 내가 방 배정을 받아요. 뭐 707호. 그럼 난 7층으로 가야 돼요. 그 키는요 707호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문에다 그 707호 카드키를 딱 대면 트릭 하고 열리죠. 왜 그래? 호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처럼. 아, 여관도 가봤을 거 아니야. 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껌껌해갖고 복도가 잘 안 보여갖고 707호인데 내가 708호에다가 그 마스터 키를 계속 대면 열려요, 안 열려요? 나도 깜깜해서 그렇게 실수해본 적 있다고. 그러니까 삐리릭만 거려. 그래가지고 있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쑥 나오더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내 방에 왜 계세요? 그랬더니 이거 내 방인데요? 이래. 그 여기 몇 호인데요? 선생님 거 몇 호예요? 그러니까 707호인데 여기 708호예요? 이러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만 대가고 마스터 키를 대봤자 안 열린다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텔에서 막 하다가 빨리 나오느냐고, 키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놓고 나왔어. 찰까닥 잠겼네. 어머, 키를 안 들고 나왔어.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노숙자 돼? 아니죠. 프론트로 내려가서 매니저한테, 아니야, 나 키 안 갖고 왔다. 내 방 좀 열어줘. 그러면 올라가재. 그럼 그 마스터가, 그쵸,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키를 딱, 근데 그 친구 키는 뭐 없어. 얘 키가 마스터 키예요. 딱 되니까 딱 열려. 그 내가 물어봤지. 우리 방만 열어? 아니요. 여기 전층 다 열 수 있어요, 이 카드를. 그 마스터 키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윗의 열쇠가 마스터 키라고요. 영적으로만 구원의 문, 선교의 문, 복음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엘리야킴과 같은 왕권의 권한의 마스터 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거기다 대세요. 딱 되면 사업이 그동안 안 열리고 막혔던 게 삐릭
하고 열린다고. 자식들 속색입니까? 자식들 이마밖에 대세요. 그러면요, 띡 하고 걔가 열리면서 그날부터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이 아침에도 난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이 다윗의 마스터 키를 지금 대는 거예요. 꼭 다쳐갖고 나는 절대 은혜 안 받고 갈 거야. 내 은혜 받으면 피곤해진다. 저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순간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키를 댈 수 없지만 말씀의 키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져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막혔던 다쳤던 마음이 트르륵 열린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열렸으니까 닫을 자가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한번 키를 대보세요. 열려라.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안 열리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소유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제일 사람들이 그러죠. 바보 같더라도요, 기도하세요. 예배 중심이 되세요.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작은 능력이 왕권을 가져오는 권세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은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열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 다 열어두셨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 이제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열어놓으셨다는데 네가 왜 걱정해? 알겠죠?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갖고 이 열쇠를 거머쥔 구약과 신약에 또 하나의 신약의 인물이 나오죠.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 말이죠.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왕권 하나님의 신권을 상징할 때 상징물이 킵니다. 열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옛날의 모든 권력은 시어머니가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광열쇠 아시죠? 모든 집안에 돈을 다 쥐고 있는 게 안방마님이야. 그래서 쇠대가 여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열쇠를 탁 주면은 가갖고 탁 열면 광이 탁 열려. 그래서 옛날 대갓집에는 열쇠가 많았어. 여러분의 집에는 열쇠가 없죠. 그런데 세상 열쇠 그 다 10개, 20개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에게만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알겠죠? 그러면 뭐예요? 소유하고 다스리는 주권을 강조하는 에콘이라는 단어의 그게 해부예요. 그 소유권을 너에게 주셨다. 직역하면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 그 계신 분이 누구에게? 너에게. 그쵸? 준대는데도 싫다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라? 작은 능력을 이용해라. 여태껏 배운 게 그거잖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답답할 때 뭐 하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왕권을 가지시니까 다 열어놓는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일하신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왕권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의 아들입니다.